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 구약성경 뒤쪽에 있죠. 1516쪽 스바냐 3장 9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그리고 스바냐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시작. 아문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요 두 말씀, 마태복음 한 말씀이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17절까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이곳저곳 같이 볼 텐데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구약에 하신 말씀이지만 구약에서도 이루어지고 신약에서도 예비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내가 어두운 날들을 걸을 때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자일 것이다. 네가 네 사랑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사랑이 될 거야. 그렇게 웃어라. 나를 보며 내가 네게 말해줄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통과할 거야.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어깨를 펴라. 너는 지금 멈출 수 없어. 자, 출발하자. 이것은 길인데 유일한 길일 거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노래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기쁨이 될 거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윤한기 목사님의 동생이죠. 윤복희 씨. 1979년도에 세계 그 가요 대전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우승하시고 이렇게 수상도 하시고 하셨던 우리나라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영어로 번역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에일리인가요? 우리나라 가수 한 분이 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번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윤한기 목사님 동생분이 그 윤복희 씨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제가 뭐 세밀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몸도 아프셨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그 오빠 되신 윤한기 목사님이 함께 이제 윤복희 씨와 함께 이렇게 이 곡을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정말 이 윤 목사님이
이 동생분을 향해서 이 노래를 만들고 이 노래를 함께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옆에서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런 노래를 지었지 않았을까. 예수님만이 정말 너의 기쁨이 될 거고 예수님만이 너의 친구가 될 거고 네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서러울 때 내가 옆에 있어 줄게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해 주시는 것처럼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같거든요. 내 이야기 같아요. 제가 한 작년 3개월 10월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방향을 가지고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제자라는 키워드를 하나님 앞에 받고 또 한 주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뭘까? 뭔가를 사역을 열심히 하고 뭐든 선교를 열심히 하고 뭐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는 맞죠. 그것도 아니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머지 3년의 인생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부를 또 세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로 삼으시면서 예수님이 왜 그들을 모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평탄하거나 또 안전하거나 안락한 삶이 아니라 아까 잠깐 아이들하고 말했지만 진짜 먼지 정말 그 사막과 그 정말 건조한 땅을 걸어가시면서 정말로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왜 초대하셨을까? 왜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왜 와서 같이 걸어가자고 예수님이 그렇게 초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좀 구해봤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제자 훈련과 여러 가지 제자의 삶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제자의 훈련과 우리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자로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단어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무. 동무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많은 예수님의 영화라든지 사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거나 그리고 제자들이 선생님의 어깨에 손을 얹는 거 저는 괜찮습니다. 제 아들이 서준이가 아빠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또 보영이가 엄마의 어깨 손을 얹고 어깨 동무하고 하는 거 저 괜찮아요. 그리고 또 아들과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는 거 동무같이 사는 거 또 예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동무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제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을 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사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곳에 사시는 그곳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다 누가 봤냐면 제자들이 봤어요. 좋은 것도 받고 희열도 받고 감사함도 보고 찬양도 보고 즐거움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시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당장 가고 싶으셨지만 당장 못 가셨어요. 그러나 그 돌무덤 앞에 서셔가지고 나사로야 나라고 하실 때 예수님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우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 우리의 사람의 됨을 보시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신성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갈등과 고민과 염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일생을 나머지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제자를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이렇게 넓은 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그 배를 청하셔서 그 무태에서 배를 띄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인 거를 예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밤새 동안도 물고기를 못 잡은 걸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아까 있었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셨어요. 예수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또 저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또 그 형제들과 그 주변 상황을 예수님이 아셔요, 모르세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베드로의 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자기 배로 안 되니까 그 동료의 배들을 끄집고 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배가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잠겼죠. 예. 그러면서 그 상황을 딱 보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뭔가를 이렇게 티칭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배워야 되고 이러는 의미가 강한데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내 어깨를 내 이 모든 것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보혜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메시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동무로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자녀들아, 내 제자들아, 내 동무들아 나에게 와서 쉬어라. 그리고 내 멍에는 쥐기 쉽다고. 그리고 같이 걸어가자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요? 열매를 맺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는 스승의 뜻과 스승의 그 사상과 스승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의무보다는 사랑이 먼저 가야 오래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됨 우리들의 삶에 오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이 시작입니다. 만남이 시작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오늘 말씀의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1장 1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스바냐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요시야 왕 때 사람입니다. 누구 왕 때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유대의 몇 번째 왕이지요? 15번째 왕입니다. 몇 번째요? 15번째.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난 후에 이 지금 요시야 왕 이 스바냐가 사역할 당시는 한 350년, 360년이 흘러나간 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4명의 왕들이 있었고 14명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왕족에서 배워야 될 것들과 몸에 체득해야 될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알았던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가 이 사역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땠냐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앞에 왕이 있던 므낫세 왕이 정말 폭정으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을 했고 성적으로도 되게 문란했고 풍요를 위해서 그 풍요의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시대였어요.
또 이런 이교도적으로 이제 이 토템, 샤머니즘 같은 자연 숭배가 되게 많았었던 당시가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이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장부터 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3장에 이르는 겁니다.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9절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요, 이거 한 가지가 말 그대로요 어깨 동무라고 됐어요. 서로의 어깨를 걸고 라고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회복할 텐데, 따라합시다. 입술을 깨끗게 해라.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제단의 숯불로 누구의 입술을 찢어요?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만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역사의 만남. 역사의 만남. 예, 1장 1절 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누구의 시대예요? 요시야의 시대에. 그 다음에 시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자손이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말씀을 왜 썼을까요? 스바냐가. 나는 상상 속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신화 속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정확하게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살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였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저 나무가 이렇게 심기워지고 나무가 키워지고 나무가 생을 다하면 그거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가지고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것이 역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성을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역사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예수님과 내가 관계성을 맺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관계성을, 내가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자연이 아니고 뭐예요? 역사예요. 실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라 그랬거든요.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역사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역사의 만남입니다. 무슨 만남이요? 역사의 만남. 지금 근간에 나와 있는 이 영화관에서 나오는 영화들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영화가 상영이 될 수 있었던 영화였을까요? 감히 말을 할 수도 없는 영화들이고 내용들이고, 감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수 있고 그들의 공과를 들추어내서 그거를 영화로 만든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50대 이상 되신 분들, 60대 되신 분들 그 영화를 볼 때 얼마나 섬찟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그것이 역사셨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역사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들추어내도, 그런 것들을 메시지화해서 내도 되는 역사의 중심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살아갈 역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우리는 그 역사를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역사를 만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한복판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동무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이 뭐냐면 역사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역사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 됐고 나라의 회복과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그 인생을 끝나고 난 후에 나라가 조금 안정됐나 싶었더니 6.25 전쟁이 일어났고 3년 동안 완전히 우리나라가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그 어느 한 곳에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경고케 해 도움을 줬고, 그러면서 19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정말 강성해지지 않았나요? 우리나라가 올림픽도 하고 아시안게임도 하고, 그죠? 월드컵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잘 관리하지 못해서 199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IMF가 오고 많은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청년 불패가 아니라 청년 완패잖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고, 지금도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 전부 다 노량진으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들이 글로 간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런 역사 속에 지금